또 다른 기독교 단체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큰 병원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 또 전등 하나 없는 그런 시골 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특별하고 특이한 그런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데,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대전과 청주 오른쪽을 보시면 보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보은군의 학원장 원장님들, 학원의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의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데는 그 교육에 담당한, 교육과 관련한 분들이 가지 목회자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를 초청해서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주제는 교사로서의 원장의 자세, 지역사회 교육자로서의 모범과 존경받는 학원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섭외하러 오신 그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저를 어떻게 알고 이 학원장, 학원의 원장님들 대상하는 연수 교육의 강사로 불렀습니까? 했더니 제가 너무 웃겨서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목사의 옷만 벗으면 하루 종일 웃겨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그날 장경동 목사가 돼서 아주 재밌게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하다가 그래도 내용이 있어야 돼서 제가 딱 2가지 정도만, 학원장, 보은이요, 작아 보여도 학원이 100개가 넘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원장들이 다 계시고, 제가 더 젊었던 30대 초반에 거기 가서 이제 막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학원은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막 이런 강의를 어른들 앞에서, 원장님들 앞에서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주적이 누구냐, 여러분의 라이벌이 누구냐. 보통은 내가 수학학원이면 옆에 수학학원, 그래서 그 학원에 애가 우리 학원을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원 애가 옆 학원 가지 않도록 막 정보력을 갖고 싸우고 견제하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그건 같은 업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어려움을 알고 또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공생해야지만 산다. 이 시골에서 딱 정해져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서로 주고받고 뺏고 빼앗기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냐고 제가 막 혼냈습니다. 한 50 넘은 원장님들을. 그러면서 여러분의 주적이 누군지 가르쳐주겠다 하고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여러분, 학원, 이 사교육의 주적은 누구냐면 공교육입니다. 여러분의 라이벌은 공교육이지 옆에 학원이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러면 공교육을 알아야, 그 주적이 어떤지를 알아야 우리가 공략할 수 있지 않냐. 오늘날 공교육은 어떤가?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 공교육은 사교육화됐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친구가 가출하면 학교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든 그 아이를, 숨어있는 아이를 잡아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중학생 하나가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자꾸 찾아서 겨우 찾았는데, 그 아이에게 너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 안 오냐 했더니 문자를 보여주는데, 너 내일까지 안 오면 벌점 15점, 3일 뒤까지 안 오면 벌점 50점, 정확 맞는다. 딱 그렇게만 온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옛날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오늘날 예전처럼, 무조건 예전처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또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과 달리 지금 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저희 친척 중에도 선생님이 계신데, 아니 그런 것도 해야 할 만큼 너무 많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수업하다가 아이들이 잘 모르면 학원 가서 배워라 라고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 시스템이 공교육이 사교육화됐습니다. 그래서 학원장님들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학원장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학원이 공교육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름은 우리 학원장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다. 근데 그 아이의 취미가 뭔지, 걔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또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이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냥 학원이기 때문에 너 80점이었고 이렇게 공부하면 90점 맞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무슨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되고, 학원장이라면 강사들이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그 강사들이 내 가족인 것처럼 집안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 몸이 좀 아픈지 안 아픈지, 컨디션은 괜찮은지 살피는 역할. 그래서 강사들은 선생님이 돼야 되고 학원장은 교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나를 바꾸지 않으면, 백날 학원 해봤자, 여러분 백날 학원 해봤자 이 아이 뺏어서 우리 학원 넣고, 그런 사이에 우리 아이 하나는 또 저쪽으로 간다. 계속 그 순환하다가 서로 사이만 안 좋아지고, 여기 100명이 함께 있지만 100명이 서로 차 한잔 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연수교육이라고 어색하게 만나야 되는 이 모임 계속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교처럼
여기 계신 50대 분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느꼈던 선생님에 대한 그 향수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학원 선생님이 정말 내 선생님 같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 아무리 벌려도, 옆에 학원과 아무리 경쟁해도 그 학원은 그대로 현상을 유지할 뿐이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학원장 여러분이 바뀌셔야 됩니다. 나는 교장이다, 나는 학교의 장이다. 우리 아이들을 이름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의 생활 패턴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저 같아도 우리 애들 그 학원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웬 젊은 목사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하나 했다가 다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은혜를 받으시고 내년에도 또 와달라고 막. 제가 거기서 한번 좀 가오를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전 강사가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해야 합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제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스스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변화를 말하고 개혁을 말할 때 밖에 있는 것을 바꾸려 합니다. 그게 맞죠?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꿉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 특별히 나로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실을 현대식으로 꾸리고 좋은 그런 장비를 도입하고 또 좋은 시스템을 갖춘다면 그러면 예배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은혜가 돼서 예배 드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배 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좀 음향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공간 안에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거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충만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거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 왕은 다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좋은 왕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었고 히스기야가 있었고 요시야가 있었고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았던 왕인데 우리가 읽은 16장 앞장 15장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15장을 보시면 그 15장 맨 위에 파란색으로 써 있습니다. 아사의 개혁. 15장 전체가 아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개혁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PPT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핵심만 보면 8절에 보시면 아사가 선지자 오댓의 예언을 듣고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제단이 다 무너진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귀하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 하면서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12절 15절 같이 보시면 12절에 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약속하자, 언약하자. 근데 이거는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를 너희들 언약해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이 맹세를 기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혁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다가 16절에 보시면 유감스럽게도 할머니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 16절에는 아사왕의 어머니로 나오는데 이 어머니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M이라는 뜻인데요. M. 이 M이라는 단어는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내 윗 어머니 모든 세대를 딱 M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아사왕의 아버지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의 할머니가 맞는데 이 번역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사왕의 할머니 마아가, 할머니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몰래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개혁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숨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태우였는데. 그래서 아사왕이 보통 같으면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할머니 사랑을 받았는데 아유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할 텐데 아사왕은 개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했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아무리 할머니일지라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데 이것을 허용하거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왕이니까 더 철저해야지 하면서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고 쫓아내고 그 우상을 빻아서 성전 앞에 기드론 신학가에 불살라와서 버렸습니다. 완전 흔적도 없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사였기 때문에 한 거죠. 또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가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은, 근, 그릇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헌금할 때 이 사람은요, 미리 준비하고 구별하여 했다. 이거 너무나 단순한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주일날 헌금할 때 미리 하나님께 구별하여 내 마음을 담아 드린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와서 찾다가 헌금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사는 미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헌금을, 시간을, 마음을 우리가 사실은 아사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는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16장에서는 전혀 다른 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변질되었죠. 아사가 16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사의 이 개혁 운동은 밖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 먼 곳에 제단을 쌓아야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 제단을 쌓았고, 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맹세해라.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맹세해라. 그래서 맹세하고 찾았더니 은혜를 받아서 그래, 하나님을 찾았더니 응답 주시잖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계속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할머니까지. 내 가까운 할머니도 죄를 범하고 있는 걸 발견하니까 이거 끊어내야겠다 하고 그걸 끊어내고, 또 내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되니까 그걸 또 준비하고, 멀리서부터 안으로 하다 보니까 개혁의 칼날, 변화의 요청이 점점 내 삶 속에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바뀌어야 된다, 너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적으로 옳은 말, 맞는 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건 쉽습니다. 저 사람 힘들어서 교회 못 온대. 야, 힘들다고 교회 못 오는 게 맞냐?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야, 구역장이, 기관장이, 교사가, 찬양대가 저러면 되냐? 말하는 건 쉽습니다. 야, 그 사람 시험 들어서 못 온대. 야, 시험 들었다고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나쁜 사람이지. 그건 신앙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결국 자기도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올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교회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일면 그런 것들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그대로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 구역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정말 탁월한 구역장이셨습니다. 달란트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를 봐야 돼서 2년간 구역장을 안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핑계였던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손주의 부모님과 제가 친했거든요. 이미 이 손주를 봐줄 분들을 다 구해놨고 그분들이 봐주기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구역장을 너무 오래 하시니까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주를 핑계 삼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그 예배 때 이제 오셨을 때 일주일에 1시간인데 그 1시간만 계속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시고 구역을 잘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아이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구역이 탄탄했습니다. 워낙 이분이 열심히 하셔서 구역장님들이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 아무나 세우라는 거예요. 다 잘할 만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권사님, 구역장이시니까 구역장이 가장 보기에 좋은 분을 세워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했더니 누가 권사 말을 듣는 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해야지. 그래서 제가 누가 목사 말을 듣습니까? 그랬어요. 누가 부목사 말을 듣겠어요? 했더니 그 권사님 화를 내면서, 아니 권사님들이 어떻게 부목사가 말씀하는 걸 안 들을 수가 있냐고. 부목사님 말씀하시면 우리 구역 이 사람 누구든지 할 사람이라고. 제가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인가요? 목사님 그럴 만한 분이라고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께서 뜻을 분명히 정해서 권면하면 권사님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 순종 안 하면 그거 권사도 아닙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제가 뜻을 정하여 지금 권면드립니다. 계속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지금 뭐 하는 거냐는 듯한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아니 나는 경우가 다르죠. 나는 그 권사들과 다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나를 보내지 마세요예요. 아사는 만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다시 쌓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 자꾸 우상 숭배하고 기도도 하는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게끔 변화시켰고, 변화시켰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못해도 우리 할머니까지도 나는 정죄해서 쫓아내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만반에 다 보였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하다, 그게 다가 아니다, 너는 너무 부족하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변화의 대상에서 뺐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는 건 좋지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건 싫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순종시키게 하는 왕이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왕인 건 내가 싫거든요. 그래서 오늘 16장 7절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에 바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이 하나니가 가서 아사왕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의 왕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늘 싸웠습니다. 남쪽과 북쪽에서. 그런데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한 게 아니라 힘드니까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서 당신은 위에서 함께 공격하면 이스라엘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눠 갖자. 그래서 아람 사람에게 의지하여 이 전쟁을 벌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갖고 지금 하나니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아람 왕을 의지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은 전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러니까 온 땅을 찾으실 만큼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아사가 마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15장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우상을 패하고 가족까지도 쳐내면서 정말 개혁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취사 선택한 거죠. 한쪽으로는 열심히 다른 사람을 개혁시킨 데는 했지만 내가 바뀌는 거는 싫어했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도 이런 걸 요구하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직접 아람 왕을 상대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견자 하나니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을 듣고 부끄러움이 다 들통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10절에 보시면 아사가 화를 내면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사는 15장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멘 하면서 우상을 폐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인데 지금 오늘 16장에서는 선견자의 말을 듣고 분노하며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5장과 16장에 뭐가 다를까요? 15장에서 선지자의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우상을 폐해야 된다. 이건 너무 재밌거든요. 신나거든요. 저 가짜 우상을 다 부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일은 가슴 뛰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화끈한 일, 신나는 일, 잘못된 것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무너지게 하고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 쌓는 건 신나게 했는데 오늘 16장에서 네가 변화돼야 된다, 너가 바뀌어야 된다, 너의 마음이 지금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잘못된 마음들이 다 들통나니까 회개가 아니라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건 기쁩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뒷담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그게 문제야. 아,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신앙생활하면서 저러면 안 돼. 기관장을 하면서 저러면 안 돼. 막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며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도 해요. 내가 아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죠. 교회에 이런 거 필요합니다 라고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건 재밌습니다. 막 신이 나죠. 가슴이 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한 회개의 문제가 딱 걸려 있으면,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딱 걸려 있으면 회개가 아니라 분노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사의 마음이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회개의 메시지가 교회에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 성령 안에서 발견됐을 때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게 더 이상 문제되면 안 되겠다 해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회개할 때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사에게 선견자를 보냈냐면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 그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니까 그 길은 패망의 길이니까 그를 살려주기 위해 회개하라,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바로 화가 나서 노하여,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10절 마지막에 다른 백성,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을 학대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다른 백성들에게도 해코지를 했다 하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는데 아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 자신의 변화, 나 자신의 개혁은 거절하면서 한쪽, 반쪽의 마음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질책을 받고 있게 되었습니다. 극기야 12절에서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병 때문에 죽습니다. 발에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해서라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이 병을 허락하셨는데, 근데 아사는 12절에 보시면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할 때도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들을 찾았더라. 그래서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병원도 다니셔야 되고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약사분들의 권고에 귀 기울이시고 잘 따라 주셔야만 합니다. 그 나쁜 게 아닙니다. 정확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의사 선생님이, 병원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병원을 가고 기도하면서 약을 먹어야지, 기도하지 않고 그저 병원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가장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요? 의사가 못 고치면 이거 큰일이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어리석게도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했어야 되는데 이 의사가 못 고쳐? 더 유능한 의사, 더 좋은 의사, 더 좋은 의원을 찾아봐. 계속 찾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가장 절박한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순간에도 안 찾았냐면 그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평소에 기도해야 되냐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공고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결단하면 기도의 자리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그 어려움 때문에 좌충우돌 뛰어다니기 바쁘지 전혀 기도할 생각을,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날에, 평온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만 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런 절박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한인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새벽 예배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된다, 이런 거 자꾸 듣는 게 부담이 되시면 국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한국인이고 크리스천인 이상 새벽 예배 나오시라는 권고가 들으면 계속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외에 나갔더니 호주에 있었던 한인교회도 새벽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2명, 3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도 새벽 예배가 있어요. 내가 궁금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인데 사람도 이렇게 없는데 사실 저 같으면 좀 새벽은 쉬고 수요, 주일에 집중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새벽 예배가 있으세요? 이제 한 번씩 한인들이 교회를 방문하는데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면 새벽 예배 없어요? 새벽 예배는 저희가 따로 없습니다 하면 100% 그 다음 주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가 해서 그럼 그분들 다 나오나요? 100%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리긴 싫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새벽 예배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가 없으면 이건 이상한 교회야 하는데 제가 볼 땐 이상한 성도예요. 자기는 새벽 예배 안 나오지만 새벽 예배가 있어야 왠지 좋을 것 같고 새벽 예배가 있어야 왠지 복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새벽 예배 있는 교회는 가지만 정작 새벽 예배는 안 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는 뜨겁게 기도해도 정작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부흥하고 성장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고 멀어져 있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야, 우리는 말씀 전하는 교회야, 말씀이 살아있어 백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나는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복을 받아도 나는 그 복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명 한 명 다 나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뭉뚱그려서 이 교회 전체에 복을 준다, 이 교회 전체에 응답한다 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이십니다. 6월 첫째 주부터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요. 저는 사역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뜨겁게 더 깊이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또 문제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평안함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지 않으시도록 혹시 5월, 6월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에 아플 예정이신 분들은 9월쯤으로 연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 6월 아프시고 무언가 일이 있을 것 같은 분들은 가급적 여름 지나 9월, 10월쯤 시원할 때 아프시게 하나님 좀 연기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 안 계실 때 큰일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목사님 안 계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부흥케 해주신다는 거죠. 한국 영화가 위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 배우들이 우리 한국 영화 봐주세요, 한국 영화 살려주세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우성이란 배우가 그런 한국 영화 배우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는 한국 영화 보냐? 네가 출연한 그 영화만 보지 않냐? 나만 출연한 그 영화 왜 안 보냐고 하면서 돈 벌려고 국민들에게 보라고 하지 말고 너도 가서 다른 한국 영화 좀 봐라. 찾아보니까요, 한국 영화 배우들이 내가 출연한 영화 아니면 하나도 안 보더라고요. 정우성이란 배우는요, 하루에 일주일에 3번, 4번 극장 가서 한국 영화를 작은 영화부터 큰 영화까지 다 봅니다. 안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영화 봐주세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배우들은 자기도 안 보면서 국민들에게 한국 영화 봐주세요 말하는 것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또 나도 안 보면서 내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 봐주세요 말하면 이건 얼마나 기만적인 일입니까?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먼저 나를 개혁하여 해 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취미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정기 간행문실이었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나오는 곳. 제가 별의별 거 다 봤습니다. 신문은 다 보고요, 일간지 다 보고, 월간지 다 보고 막. 그래서 하루는 조선일보를 보면 제가 이제 보수가 되고, 한겨레를 보면 다음날 진보가 되고 막 그랬어요. 막 다 봅니다 저는. 자전거 잡지도 3개씩 봤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 나온 거 다 봤는데 보다 보니까 놀라운 게 거기에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는 컴퓨터에서 뭐 출력하고 이런 때가 아니어서 그 잡지를 그대로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한 4권 정도, 3권, 4권이 돼요. 보면서 야 정말 은혜가 된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야 이 사람 정말 막 그냥 일반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일반 잡지책에서 성공 사례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나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것들 되게 많습니다. 야 이건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겠다 해서 복사하고 복사비 많이 나갔습니다.
이거 이만큼씩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어느 날 부르시느라 목사가 됐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화가, 실제 살아있는 분들의 예화가 저는 몇백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번도 여기 있는 예화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만들면서 야, 이분은 하나님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얼마나 아름답게 쓰실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서 보였어요. 5년 뒤 10년 뒤에 총리 후보, 장관 후보, 공기업 후보 막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요셉처럼 정말 총리가 되는구나 막 생각했어요.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치사하고, 그래서 이분들 100% 다 낙마했습니다. 여기 나왔던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는 이랬습니다. 분명히 그걸 5년 전, 10년 전 봤는데 바로 그때의 사건, 10년 전에도 했던 사건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독교인은커녕 일반 사람도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지저분한 걸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개혁적이고 세상을 바꿀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기업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는지 다 낙마했습니다. 총리 장관 되지 못하고 그 사람들 다 낙마했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왜? 이들이 말한, 여기서 말한 그 많은 간증은 다 거짓, 가짜였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이용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조차 자기의 영광으로 삼았던 모습이었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사는 그러지 못했지만 성경에 그랬던 인물 한 명을 함께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4절 말씀을 성경의 PPT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잔인한 이야기였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바치냐면 번제를 바칠 사람이 번제물을 갖고 와서 죽입니다. 자기가. 그리고 각을 뜬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속의 내장을 칼로 자른 다음에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서 흔적도 없이 올려보내는 거예요. 제물이 아니라 내 아들을 내가 죽이고 다 토막 내서 장기를 다 꺼내고 불에 태우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청하셨어요. 근데 3절에 그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합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밤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건 감당할 순종이 아니었어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떠나자, 아침에 순종하자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저라면 저희 아들을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것들 다 먹이고 천천히 보내겠습니다. 저라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추억여행 떠나서 한 10일 정도 여행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설득도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야 해서 아이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언제 하라고 시기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만 했지 내일 당장 일주일 안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10일 뒤에, 한 달 뒤에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내 본성이 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달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바친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라 할 때 내밀기가 쉬울까요? 용서해줘라, 용서가 쉬울까요? 또 반대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용서를 구하라, 용서 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겁니다. 전심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달라도 그냥 순종해라.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대로 먼저 해라. 내 생각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순종해서 어려워진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왜 상의하지 않을까?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큰아들 태웅이를 바쳐라.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껴서 여보 오늘 태웅이 번제로 내가 드리러 간다. 그러면 야 역시 귀한 믿음을 갖고 온 존귀한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할까요? 네가 목사를 하더니 미쳤구나. 이래서 내가 목사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하지 않을까요? 나를 죽이고 가라 막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귀한 결단 우리 배우자가 너무 잘하셨네 하세요 하겠어요? 왜 상의를 안 했냐면 순종은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감동대로 믿음대로 은혜대로 내가 결단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이거 순종해야 되는가 마는가 상의하면 사람들은 다 순종하지 않을 것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고민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고민이 된다면 순종이 정말 고민된다면 상의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셔서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게 맞다면 순종하고 그럼에도 내가 연약하여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도 하나님 괜찮다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 다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믿는다는 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4절에 보면 22장 4절에 3일 만에 도착합니다. 3일길 만약에 지금 당장 죽일 일이었으면 그래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죽이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3일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요 이제 도착해서 이제 곧 이삭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3일 걸려서 도착했다는 건 3일 내내 아브라함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마음에 계속 유혹이 오죠. 도망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하나님이 내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 원수구나. 하나님이 도움인 줄 알았더니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구나.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싶다. 이런 유혹들이 계속 왔다고요. 생각들이 미혹이 되어 왔다고요. 근데 이것을 계속 차단했기 때문에 3일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죠. 왜? 나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여러분 내 생각을 죽이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어. 그거 바꾸는 거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밥이 나오면 국에 꼭 말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떠먹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떠먹습니다. 왜? 내 생각은 말아먹는 게 맛있으니까. 그 하나의 생각도 못 바꿉니다. 우리는 교회 와도 마찬가지죠. 내가 앉는 자리에 내가 앉아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앉아있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우리예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근데 그 생각 하나가 아니라 3일 내내 그 생각들을 계속 죽이는 작업. 생각을 죽였다는 건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도착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아닙니다. 이삭을 바쳐서 위대한 게 아니고요, 그 아들을 바치는 말도 안 되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완전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 내 생각을 부인한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이십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정말 자기 자신을 매일 복종케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처럼 다른 사람, 다른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거기에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겨드리는 삶,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여 내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동의할 수 없지만 생각에 정말 나랑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내 생각은 계속 그것을 방해하지만 그 생각도 부인하여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삼아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명 한 명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